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이라도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연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때때마다 아멘을 해주시면 복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 예.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어를 하는 우리 교육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는 한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글만 읽고 영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Today is the resurrection day. 영어로 말하려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show our resurrection in the future.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be resurrected in the future? 한국에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곧잘 받아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준아, 네가 천국이 있는지 만국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맨날 그러세요 저한테. My grandfather live in South Korea because he hasn't gone to church for a long time. It is very hard to share the gospel. Therefore, whenever I try to share the gospel, he said, "응준, how do you know that whether there is heaven or hell?"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가장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는 할아버지가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다 끝이야.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He would end our conversation with this remark: Everything is over after you die.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젊은이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듣곤 해요. 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 않아.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Many young people have this same mindset, and they think you have only one life. Do whatever you want. Everything is over after you die. 어차피 죽으면 끝날 것인데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For them, whether good or not, it is not matter. If you want to do something, just do that. Our life is over after you die.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e Bible objects these kinds of ideas because this is not the end. Bible said that we will be resurrected in the last day.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틀어주시면 영어권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estingly, Jesus said, whether you are a believer or non-believer, everyone will be resurrected on the last day.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은 단순히 크리스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In the Bible, it said the resurrection will occur for everyone. So it wouldn't be anything special. And therefore, the matter is not whether we will be resurrected or not, but the matter is that which resurrection we will face in the future.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조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자유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If the dead are not raised,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정말로 내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 너네들이 말이 맞아. 내가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나도 너네처럼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잖아.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부활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f there is no resurrection, it would be considered unrighteous if we live according to our desire. However, we will be resurrected in the future. So how can we not prepare our resurrection?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부활로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또 책망을 받는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어떻게 하면 우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In the last day, we will meet Jesus Christ. At that time, some people will receive praise from Jesus, but the other will receive rebuke. Then how can we have a glorious resurrection?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25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So on today I will focus on the passage Luke chapter 14 verse 25 to 33, and I want to focus on the how can we get the glorious resurrection in the future.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진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가 제 결론입니다. So my conclusion, first of all, I just want to say the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that if we give our loyalty to Jesus Christ, we will face the glorious resurrection in the last day. 이게 저의 컨클루전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무리들 중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어서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저 말씀 너무 좋은데? 하고서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내가 좀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좀 낫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었습니다. According to verse 25, a large crowd followed Jesus. They might have followed Jesus because of his teaching. They might have followed Jesus because they thought that he was a saint in his generation. Also, some people expected healing from Jesus' miracle. They want to experience Jesus' miracle and healing. Honestly speaking, Jesus was a superstar in his day. However, one day Jesus turned back to the people and say this.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고로 26절과 27절 말씀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엄마 아빠를 미워해라, 너의 와이프를 미워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문법의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문서를 보면은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할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사과를 사랑하고 바나나는 미워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너희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나를 너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나를 너의 처자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나를 너의 형제와 자매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So in the verse 26, Jesus said, if anyone come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 and sister, he said in this way, but this is kinds of synthetic of his generation. So when he said, it does not mean literally hate other people, but it means love me more than your parents, love me more than your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나는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난 우리 엄마 아빠를 미워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사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도덕 선생님 같은 분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좀 병이 낫기를 원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Because some people just expected Jesus is a saint
and some people just expect to receive some healing from Jesus Christ. So when Jesus say, you have to love me more than your parents, your brother and sister, and even your wife, when he say in this way, they might be disappointed at that time. 정말로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실 적에 좀 불쾌하고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because at that time they do not know Jesus as their Messiah, so maybe this kinds of teaching was kinds of awkward, and they didn't like to listen this kinds of lesson from Jesus at that time.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예수님 나이거든요. 제가 30 몇 살인데요. 예수님 나이랑 같은 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느낌을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예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중걸 장로님, 저희 설교를 들으시려면 웬디박 집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든지, Caleb, if you want to listen my sermon, you have to love me more than 이성은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홍성수 집사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주의 다이보다 저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좀 더 과격하게, 김인철 목사님, 김현지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So they do not want to listen this kinds of lesson from Jesus because they didn't think Jesus as Messiah, and because they just think Jesus as a good teacher, so they hate this kinds of teaching.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런 디사이플십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들의 팬들이 급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봐볼게요. So on today, I want to share some passage which show that some people, when they listen this kinds of lesson from Jesus, they just leave from Jesus. They just leave and they didn't come back to Jesus Christ. 제가 그런 예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디사이플십을 딱 얘기하실 적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 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감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 아직 50도 안 되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디사이플십,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얘기를 들을 적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스크립트는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Someone might say to Jesus Christ, 지금 예수님 정회원 수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팬클럽 수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 Jesus Movement, 우리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동력도 다 잃고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 디사이플십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Maybe someone asked Jesus, Jesus, the number of your disciples has significantly decreasing right now. Your fans are gone now, so the number of your fans is decreasing. So please do not teach these kinds of discipleship to other people. 제발 이런 것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좋은 선생님으로만,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좀 있어주세요. 그런데 그 30살이 조금 넘었던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멈추질 않으세요.
However, Jesus, who was 30, did not stop preaching this kind of message until he died.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한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왔던 거였거든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은 선생님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This is because Jesus is not merely a saint or magician, but because Jesus was Jesus Christ, so he could not stop these kinds of teaching to other people.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혹시 모세가 자기한테 너희들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윗 왕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다윗도 한 적이 없고요. 엘리야도 한 적이 없습니다.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even Moses and David and Elijah didn't ask these kinds of loyalty for people.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부모님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한 분이 오직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명기 33편 9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In the Bible, only one person deserves that kinds of loyalty. The person is God. Only God can ask people, love me more than your parents. 신명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주님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주님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형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According to the Deuteronomy 33, this passage shows that only God deserves that kinds of loyalty to other people. Only God can ask that kinds of loyalty to people. Love me more than your parents.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좋은 선생님과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세주다, 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런 discipleship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So when Jesus Christ teach these kinds of teaching, it means I'm God, I'm the Messiah. I'm not merely a good teacher, I'm not merely a good magician, but I am Jesus Christ, your Savior.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다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In this atmosphere, many people think Jesus Christ speak blaspheming, and they say, "Oh, you are so evil because you say you are God. You are not God."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다 모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This is last time. I ask you one more time. Are you Messiah? 이런 장면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너 지금 너가 말했던 거 철회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할 수 있는데 너 철회 안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겁을 먹고 난 사실 그냥 좋은 도덕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텐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오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메시지,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I know that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in Jesus Christ right now, and they might be just think, Jesus is a good teacher, a good moral teacher, a good saint. But in the Bible clearly says Jesus is the Messiah who saved you.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난 너희들의 메시아야, 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야, 나를 의지해야지만 너희들은 살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신 겁니다. Whenever Jesus teaching that kind of discipleship, love me more than your parents, it means I'm your Messiah, I'll save you. Only salvation come from me. So please come to me.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에게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것들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8절, 33절 말씀 때문입니다. On today when I preaching today passage Luke chapter 14 verse 28 to 33, I said this passage shows that how can we get the glorious resurrection? The reason is come from verse 28 to verse 33.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28절과 31절에 나오는 망대를 세운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망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망대는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거거든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이런 망대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의 어떤 사역들을, 미니스트리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성가대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찬양팀을 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너 정말로 나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전쟁에 대해서 말할 적에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너희들 정말 날 사랑하니? 너희들이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승리를 할 수가 없어. So on today's passage, there is two kinds of concept. First one is watching tower, and second one is a war. So when Jesus Christ addressed about watching tower, it can be applied as our life in the church. So we want to do something in church, and we want to do some ministry in the church, and that could be at the watchtower. And on the other hand, the war can be a spiritual warfare. So when Jesus Christ mentioned about the watching tower and warfare, he wanted to say, if you do not love me like that, you cannot build up the watching tower. You cannot maintain the ministry. You cannot win over the spiritual warfare.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적에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결국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부끄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적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드릴 때 그때에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So on today, when I prepared this sermon, I thought that only one way to receive the glorious resurrection, only one way is that love our Jesus Christ with all our heart. That is the only way to receive the glorious resurrection. 저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물론 우리 사랑하지만 가끔씩 우리도 사역에 실패할 때도 있고 가끔씩 우리도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참 많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마치면서 베드로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So many times we fail to build up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we fail to overcome our spiritual warfare. But today, I hope to encourage you through the story of the Peter.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국 실패했거든. 베드로는 결국 실패한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때 부인했던 그런 실패한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베드로에게 가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Actually, Peter failed to maintain his discipleship to Jesus Christ. He failed to love Jesus Christ with his all mind, all heart. So when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Peter felt some guilty and he got some depression because of that. But at that time, Jesus Christ, who resurrected from the dead, came to Peter and he said,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는 내 제자될 자격이 없다 아니면 괘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지금도 나 사랑하지?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When Jesus Christ resurrected from the dead, he came to Peter and asked Peter, "Do you love me?" And he tried to recover his love to Jesus Christ.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베드로처럼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지금도 나 사랑하지? Jesus always encourages us. Do you love me? Do you have willing to follow me?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하시고요. 너가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Jesus teach us when you have the faith in Jesus Christ, when you have love in Jesus Christ, you will face the glorious resurrection in the future.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렌지 가나안 오시피스 유스 그룹 and 엘레멘터리 그룹 CM 그룹, I encourage you to follow Jesus Christ with all your heart. When you learn to Jesus Christ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ace the glorious resurrection in the last day.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적에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